2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자, 여기서 패역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즉 완고한 자를 패역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패역한 자 그러면 뭐죠? 인륜을 저버린 자, 인륜을 저버리고 그러한 사람을 패역한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불순종하는 자가 패역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다 맞춰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으면 내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는 패역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패역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볼 때 착하면서 패역한 사람이 많죠. 내가 볼 때는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 도둑질했나, 난 남들한테 손에 끼치는 일 눈꼽만큼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나한테 뭐 회개하라 그랬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뭐죠? 자기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는 내가 죄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럴 때 아니 내가 무슨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야.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뭐 나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바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남한테 피해도 안 끼쳤고 내가 남한테 못된 짓 안 했는데 왜 뭘 나한테 무슨 죄인이라 그러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패역한 자는 불순종한 자가 패역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즉 가시밭길 인생길을 산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는 결국 올무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인생길을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올무가 뭐냐? 대개가 우리 올무는 사람이 올무예요. 사람 잘못 만나서 사람 때문에 올무가 돼. 그 고생을 해. 제가 그 사연을 읽어주는 이야기를 어제 하나 이제 집사람하고 들었는데 그 중에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늘 두들겨 맞고 늘 술 먹고 고생하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어렵게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대학까지 나왔지만은 그 이단에 빠진 그 사교에 빠진 그 여자를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 엄마의 그 정말 고생하면서 식당에서 일해가지고 번 돈을 다 그냥 식당을 또 뺏어가. 엄마 해외여행 고생했다고 해외여행 갔다 오시라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해외 간 사이에 그 며느리가 처분해버려. 처분해서 사이비 교주한테 다 갖다 바쳐. 그리고 근데 또 어떻게 고생하는데 로또가 하나 당첨됐어. 로또가 7천만 원, 8천만 원 당첨됐는데 그걸 찾으러 가려니까 아들 며느리가 찾아온 거야. 로또 내놓으라고. 근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이 감시 카메라를 엄마 방에다 항상 해놓고서는 주시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가서 찾는데 엄마가 이제 이거 뺏기게 됐으니까 안 된다 했더니 강제로 저 시골에
어느 산속에 있는 컨테이너에다가 엄마를 가두고서는 지들이 찾아가지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밖에서 사람 이제 9일 만에 이 사람이 나왔어요. 9일 만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두들겨서 사람 살려서 경찰이 와서 열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9일 만에 와서 살아나서 이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집을 가봤더니 자기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야. 마치 이제 엄마를 이제 죽은 것으로다가 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 간에는 죽은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구속이 되고, 걔가 남편 복도 지질이 없고 아들 복도 지질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 제가 이게 실화일까? 뭐 사연을 읽어주는 이야기에서 세상에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들이 있을까? 남편이야 그랬다고 치죠, 그렇죠? 남편들은 정말 못된 남편들 많으니까 술 먹고 땡깡만 부리고 일도 안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패역한 남편들이 많지만, 대개 자식들은 웬만하면 엄마 고생하기 때문에 엄마를 위하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모든 것을 다 빼먹는 거예요.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패역한 자가 자기 집에 있어요. 패역한 자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고 도리어 막 빈정대고 교회 가지 마라, 그게 원수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다 했잖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가지 못해서 너 지옥 가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지옥 가게 밀어 넣는 사람이 남편이라니까. 나는 그런 남편 왜 밥 해주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해 먹으라니지. 참. 결국은 생각해보자고.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고 그거 반대하고 막 그러는 게 뭐예요? 결국 너 하나님 믿지 말고 지옥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기를 지옥 보내는 남편, 자기를 지옥 보내는 자식들,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코로나하고 지옥하고 선택하려면 뭘 선택해야 돼? 차라리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을지언정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효도한답시고 노인분들한테 교회 가지 마시라 그래. 전화가 맨날 온대. 그 결국 코로나 걸리지 말고 지옥 가라는 얘기 아니야.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안 하고 있다고. 굉장히 효도하는 줄 알고 있어.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자식이 무슨 효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윤리적으로 착하고 괜찮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패역하다는 겁니다. 패역한 남편, 패역한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원수가 네 집안 식구리라는 거예요. 네 집안 식구리라.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 콩깍지가 껴서 그래요. 콩깍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다 콩깍지 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 효도도 안 하는 자식한테 물려줄까 하고 뭐 하고 다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꼭 내가 지금까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찰해 본 결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막 벼락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징계래도 항상 쓰리패스라 그러죠. 당구에서 뭐 쓰리패스라는 말, 나는 당구는 못 치지만 하여튼 쓰리패스라는 게 이쪽을 쳐가지고 이렇게 치게 만들잖아요. 공이 여기 있는데 이 공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맞고서는 가게 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꼭 사랑하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를 쳐. 주변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하고. 저 오늘 새벽에 욥 기서를 읽으면서 욥이 그 고난을 받을 때 욥에게 가장 한 마음과 한 몸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 그 부인이 뭐라 그래? 남편한테 여보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랬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는데 당신 그래도 맨날 하나님만 찾고 있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여러분,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래.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욥은 그러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패역한 자는 인륜적으로 패역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패역한 자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패역한 자의 길을 멀리한다. 패역한 자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편 1편 1절에 그랬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자리에 우리는 가지 말아야 돼. 악인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할 것은 악인들하고 같이 놀지는 말되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접촉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만나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친구가 게임에서 캬바레 가자 그래서 캬바레 갔대. 캬바레 가서 이제 술 마시고 어떤 신사가 와서 춤 한번 추실까요? 그래서 춤을 추는데 이 남자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는 거기서 예수 믿으라 그랬다 했더니 예수 믿을까? 에이, 너나 정신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러더래요. 그게 저기 어떤 글에서 제가 유모집에서 읽은 건데 뭐 실진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나 똑바로 예수 믿으라 그래요. 너나 똑바로 예수 믿으라. 아니 자기가 거기 가서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서는 어떤 남자하고 부둥켜 안고 춤추면서 예수 믿으시라 그러니 그게 될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처신을 잘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를 전도할 때는 나는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거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들의 게임에 도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기준은 항상 사람 기준이 아니다. 인간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뭐 더 우리 이제 깨어서 지금 기도할 때예요. 정말 시대가 아마 올해 계속 코로나로 다 인해서 교회는 20%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뭐 이게 군대 통제하죠, 요양원 통제하죠, 학교 통제하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마다 지금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부산 세계력교회가 교회 폐쇄했다가 바로 풀었죠. 뭐 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부산 선거, 시장 선거가 이번 4월달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악영향 줄까봐 빨리 풀으라. 이거 기독교가 단체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현보 목사님이 참 그 대단하신 분이에요. 참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는 게 같은 목사로서도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 전에 갔었죠. 전도 세미나 때 13분인가가 가서 거기에 그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딱 당해서 우리는 문을 닫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강행하겠다. 그래가지고 하고 벌금 나오면 우리 참석한 교인들 벌금 교회에서 다 대주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폐쇄돼서 마당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거리에서. 요즘 교회 그런 교회를 찾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간증하는 책을 저도 그 전에 세미나 갔다 와서 한번 사서 읽어봤습니다만 그분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에 어느 권사님이 안 나오시더래. 그 동네 권사님이. 그 권사님 이렇게 안 나오셨더니 새벽부터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저기 뭐 농사를 뭐 풀을 메고 뭐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의 그 고추밭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대. 그거 갔다 오시면 기억 아시죠? 그 간증. 그러니까 이제 그 며칠 후에 이제 그 권사님이 또 밭에 갈 일이 있어서 밭에 갔는데 고추대가 다 뽑아져 있는 거였어. 이게 난리란 거야. 아니 도대체 고추밭에 고추가 어떻게 다 뽑아져 있는 거야? 이게 생고추가 이게 지금 가을도 아닌데 이제 한참 여무는데.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 보니까 목사님이 그랬다가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도 달려와서 목사님 어떻게 아니 목사님이 고추밭에 고추를 다 남의 밭에 고추를 다 뽑아놓냐고 말이야. 그 목사님이 도리 야단쳤다 그러잖아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고추대가 중요합니까? 지금 권사님 기도하라고 권사님 세웠지. 지금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까지 고추 때문에. 아니 내가 고추 심어서 이거 아들한테도 줘야 되고 딸한테도 줘야 되고 그까진 거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 딸 잘 되라고 기도하라고. 그까지 고추가 얼마 되냐고. 내가 돈 줄게. 그래서 목사님이 돈 주겠다니까 그 뭐 돈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서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시험 들기 일보 찰나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라고. 그 회개 기도하면서 회개 역사가 터지니까 아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역사 일어나고 나서부터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다 이거죠. 오늘 이거 녹화한 거 권사님들한테 카톡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목사님 그렇게 했다 소리 듣고서 참 대단한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고추대를 다 뽑아버린 거. 저는 뭐 여러분의 가정 가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정말 아주 세게 나가시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 교회는 사실 가보니까 그건 뭐라 그럴까 무슨 물류 창고 지역이에요. 바닷가에서 동네 인구 다 확인해 봤더니 100명도 안 되는데 그런 데다 교회를 개척해서 어디서 오냐면 부산에서 오고 포항, 울산서 와요. 제일 먼 데가 150km 되는 곳. 150km면 어느 정도 될까? 춘천이 22km밖에 안 되고 원주가 50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원주의 3배, 원주 되는 그런 데서도 교회를 구게 나오는 거야. 야, 참 하여튼 저는 참 그분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정말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님도 계시다는 거. 그래서 교회 폐쇄법으로다가 교회를 문 닫았지만 그냥 문 닫는 한이 있어도 난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20% 예배 드리라고 했지만 20%가 뭐냐? 우리는 우리대로 방역 지키면서 예배를 당신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다. 예배는 교회가 정해서 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라 저렇게 예배 드려라 종교를 타치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정법은 우리가 지켜서 우리 거리 두기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돼도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왔잖아요.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 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뭐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에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항전직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영상은 항전직들한테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기준으로는 좋은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따져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패역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시고 이 고난의 행군을 잘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 있는 가정이 함께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사투하고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